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무더위 속에서도 잘 계시는 걸 보니까 반갑습니다. 수양회를 치르시느라고 또 고생들 하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또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번 수양회는 복음을 위주로 말씀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진행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저희 여수교회에서는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서재복 형제님께서 인도하신 김노용 형제님, 또 최길려 자매님, 또 강정아 자매 아들 우진이가 인도한 새 영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식을 하는 동안에 조금 제가 날씨 뜨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김노용 형제님하고 오늘 안 보이시네요.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토끼자매라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자매님께서 두 분이 침례식장에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주변에 계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만 침례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침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가 여수교회에서는 이 정도 준비도 안 됐는가 하는 또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어서 정말 있기가 부끄럽고 또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확실한 간증을 하고 그 안에 증거를 나타내 주시면은 그거야 말로 금상첨화죠. 그런데 또 알고도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날로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로 발견해 나가는 것인데 처음에 기초가 잘못되어지고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은 그건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나와의 관계가 확실치 않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내 나름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수 내려가면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이 부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이 부분에 확실하게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그런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생각하기 싫고 또 어둠이 몰려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그 이웃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사촌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 다녔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무조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저희 할아버지는 이 유교 사상이 투철해서 제가 가끔 이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갔다 오면은 중간까지 이 해초리를 들고 쫓아 오신 적이 몇 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겠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그 유교 사상, 이런 제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촌 되시는 분, 형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셨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듣고, 저도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교회를 가끔 친구들 따라서 나가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지,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갔을 뿐이지 내 속에 어떤 확신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확신이 있었다면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돌아가시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수를 써서든 할아버지에게 구원의 그 증거를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참으로 그 우울하고 정말 얼마나 두렵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이 복음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확실히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집안의 어른들이 교회에 쌀가마를 지고 가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렸을 때 그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증거가 생기고, 그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부탁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침례식, 성찬식,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깨달아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찬식은 피, 떡,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이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얻었다. 내가 죄가 이제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는 것을 늘 증명을 하고 그 증거로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은 이 죽을 몸과 영원히 살아갈 몸.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떡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말씀 속에는 기억하라는 말씀, 이것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수양회를 안 갔으니까 오늘 사실은 안 가신 분들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성찬식을 꼭 이렇게 교회에서 약속대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침례식 또한 물에 빠졌다, 죽었다, 이건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장례식을 치러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죽은 자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침례식을 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앞으로 지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증거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침례식을 한다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또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식 자체가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마음 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은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주어지면은 또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 복음의 증거. 오늘 주제 말씀은 그 복음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알지 못하고 이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군대 시절에는 군종병 할 사람 손들으라고 해서 제가 군종병을 해서 하면은 일요일마다 또 교회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그 휴양소 그 사단 휴양소에 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늘 이게 이제 피곤해서 졸고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졸고 또 같이 기도할 때도 졸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등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을 본 건가?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불을 봤다는 것입니다. 불을.
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동안 자랑으로 여기고 불 받았다. 그것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지만은 그 전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증거, 외형적인 그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제 자신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마음에 마음을 뺏긴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늘에서 어떤 뭔가를 받았다. 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보다 더 크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만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진다면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 이 양식, 이 증거를 우리는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증거가 되어지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친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신 것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증거가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빛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확실하게 확신을 주었을 때 강한 빛으로 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본인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구약을 증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출생, 또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구약에 다 나와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자라가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증거들이 분명히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보증을 쓰고 증거를 하고 하는 것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쓰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영생,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14절, 15절,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풍성함으로 가지고 계신 것,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으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들은 구하는 것마다 이미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진 것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하신 성령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안에 생명이, 영생이, 구원이, 또 거룩이, 사랑이, 이 하늘의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5장 15절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이게 증거를 찾으려면은 우리는 외적 증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외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확인이 되었을 때 우리 내적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증명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 너는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을 늘 증명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다. 내가 구하는 것이 흙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것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늘 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소망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늘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늘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겠지만은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은 그 확신,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말씀 따라 산다면은 그 확신이 각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보니. 우리가 거할 처소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최종 목적지다. 14장 27절에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평안, 그 구원, 그 받은 선물은 예수를 받은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주셨다.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증거까지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을 했을 때는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우리가 발을 밟는 곳마다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을 10년 하고 20년 하면은 분명 뭔가 증거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10년을 짓고 20년을 지었는데 감자 심지를 못하고 고구마 심지를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감자를 쪼개서 그 종자를 쪼개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잎이 나고 이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자 밑으로는 뿌리가 나오는데 그 뿌리에 많은 감자 열매들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것을 보고 농부는 참으로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그 열매로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년을 짓고 20년을 지었는데 이 고구마는 줄기를 이렇게 심으면 그 밑으로 뿌리가 자라서 거기에 고구마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농사를 지었는데 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참으로 불행한 농부죠.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헷갈려서 살아간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는 날로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증거들은 나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들은 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크면은 클수록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농부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의 기쁨은 더한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다. 평강은 제일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증거, 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에 있는 것이죠. 육신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더 플러스가 높으면은 평강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죠. 돈이고 지식이고 건강이고 직장 승진이고 이런 것이 나의 삶의 비중이 더 커져 있다면은 그것들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쏟아붓는다면은 죽을 때까지 참다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삶의 어떤 풍랑이 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풍랑을 맞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잔잔한 그런 바다를 지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풍랑은 일기 마련입니다. 그 풍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나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풍랑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의 그 삶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그를 붙들고 있었겠어요? 그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었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사자 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뭔가가 그 안에 있었겠죠. 그 증거가 확실하게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었을 때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일하는 병사들이 다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은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증거가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증거,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 그 빛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세상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는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이미 이 구약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와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또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짐승을 쪼개서 놓아라. 그것은 무슨 의미냐? 그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지면은 이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죽음이 따른다. 이 죽음으로 이 약속을 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을 쪼개 놓아라.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은 상대방의 조건이 맞아서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서로 계약하고 도장을 찍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시고 언약은 약속과 맹세를 합해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을 능가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그때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 증거들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출생과 마지막을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시게 되어지면 그 천년 왕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저희들, 영적으로 거듭난 저희들, 그들이 거할 곳과 그렇지 못하고 이 육신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하고 분명히 그 거처는 다를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 세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몸, 부활을 입은 우리의 몸과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몸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들은 그 천년 왕국 때 얼마나 많은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세상 육신의 몸을, 이 땅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천년 동안 그 종족들이 얼마나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그들과 저희들의 신분도 외형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은 오직 땅에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는 확증을 받은 사람들, 그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4절 5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었더니 애굽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장자들이 다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왕의 아들 장자부터 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의 장자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야 될 것들이다. 이것들은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아야 될 것들이다. 여기서 구원을 해 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염소의 피로 구원을 해 놓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들이 죽어야 할 그 장자들이 그 피로 살려놓으셨다. 그 살려놓은 장자들을 내게로 돌리라. 내게로 돌리라. 이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 피로 구원을 해놓은 장자들이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놓은 그 거룩한 무리, 그 교회는 내 것이다. 내 몸이다. 내게 돌리라.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줄 것이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성전 일을 한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성전 일을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된 민족으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거를 늘 나타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웠지만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레위 지파만 그렇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 저희들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냐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될 자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8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출애굽기 8장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애굽의 왕에게 환란을 주면서 이끌어 내시고자 하실 때 분명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많은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끝에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9장 1절에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어 놓으라 이 말씀을 불러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9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넘어가서 3절에도 마찬가지. 모세와 아론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왜 굳이 밖에 나와서 섬기라고 하느냐. 애굽이라는 곳, 세상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곳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바로 아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담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아담, 우리의 첫사람, 옛사람은 흙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흙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도 흙에 속한 자들이 섬기는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섬기는 것이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흙에 속한 우리가, 아담에 속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흙에 속해 있다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어찌됐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고 지금 현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은 것입니다.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 천년 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자들을 불러내신 것이 그 거룩한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고 바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것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교육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흙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것도 보고 그 안에 증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들, 이것이 이 세상을 두고 한 말씀입니까? 분명 하늘에 총회가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우리의 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생명을 붙들어야만, 어떤 증거를 잡아야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잡아야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 장자들의 모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권력의 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군 천사들, 저희들도 섬김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고 처음부터 이 교회를 짓기로 예비하신 이유가 바로 그 자리를 두고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다행이다. 뭐 구원이 뭐 요즘 보니까 장로교도 있고 다른 교회도 다 있고 이렇게 등한시 여겨버리면은 그 안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일 자체에 어떤 흥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다. 시편은 하늘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12장 22절을 보았죠.
17절, 12장 17절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에서가 장자였지만은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 세상에 어떤 것들로 내가 장자가 되었는데 그 장자를 딴 사람에게 내어줘 버렸다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자로 하늘의 그 총에 모일 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장자를 팔아버리고 이 세상 정욕으로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뺏겨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6절 17절 시편 115편 16절 17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적막한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은 땅만 보고 살아가지만은 하늘도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관리하는 하나님의 처소다 이 말이죠. 영적인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변화되고 쇠약해지고 썩어 없어질 곳이 세상이 흙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 이게 육적인 것이죠. 육체, 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이 육체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돼야지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 없어질 존재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불러내셨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야지 그 일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이 적막한 곳 음부에 내려가 있다면은 음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통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서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세상에서 대통령 보좌만 해도 엄청난 권력이죠.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누가 순복합니까? 천사들과 권세들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께 순복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그 지휘체제 많기 때문에 천군이라고 합니다.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그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구원해 놓았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때가 되어지면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육으로 났으니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인간들아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받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나 태어나면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해서 그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지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한 구절만 딱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앞에 9절입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 말씀 안에서 확정되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